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째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큰 복 받았습니다. 어저께 저는 자전거를 혼자 타서 요즘에 종종 탑니다. 누군가와 함께 타면 교제도 하고 좋지만 약속 시간을 잡아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그래서 자꾸만 이렇게 늦어지게 되는데 혼자 타면 원할 때 그냥 바로 자전거 복장을 하고 이렇게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쉬고 싶을 때 쉬고 또 힘들 때는 그냥 바로 원할 때마다 쉬면서 쉬엄쉬엄 탈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함께 가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경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경쟁이라는 것은 조금 몸을 피곤하게 하는 것 같아요. 천천히 혼자서 타면은 생각도 하게 되고요. 또 함께 하게 되면 비교하게 되고 또 어떨 때는 좀 잘 타는 사람을 막 따라가야 되고 억지로라도. 그래서 내 체력의 한계를 잊어버리게 되고 과로하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정말 운동이라는 것은 조금 자기 역량보다 조금 늘려야지만 운동이 늘기는 하지만은 경쟁이라는 것은 자신의 한계를 자꾸 넘게 됩니다. 등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다 다녀보세요. 남들과 경쟁하기 때문에 먼저 올려가려고 하는 욕심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이 경쟁이 본능인 것 같지만은 사실 파고 들어가면은 내가 너보다 낫다라는 그건 우월 의식에서 온 거예요. 근데 그 우월 의식에 또 밑을 들어가 보면은 거기에는 인정 욕구가 있어요. 또 거기서 들어가 보면 인정 욕구에서 더 들어가 보면 거기에는 사랑의 결핍이 그 원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반론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에서 최상의 자리에 가면은 엄청난 돈이 쏟아지지 않냐. 성공을 위한 것이지 그것이 어떻게 사랑의 결핍으로 볼 수 있느냐.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국익에도 엄청난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 않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맞는 말입니다. 아마 이 운동도 애초에는 아마 놀이로 시작이 됐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점점점 경쟁으로 가게 되고 경쟁으로 가게 되니까 페어 플레이니 스포츠 정신이니 하는 말들을 만들어내는 2차 과정으로 진행이 되고 그 게임이 흥행이 되니까 자본주의 광고와 결탁하게 돼서 결국에는 엄청난 몸값이 오고 가게 되는 거죠. 물론 이것을 바라고 운동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그 엄청난 돈과 그 성공, 그것도 사실은 우월 욕구에서 오는 거예요. 내가 성공을 해야지. 그것을 부인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보면 인간 대부분의 문화는 인정 욕구, 우월 욕망으로 볼 수 있고 또 그것은 결국은 사랑의 결핍으로 인한 것이라는 그런 결정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 결핍이 모든 문화를 만들어낸다라는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만 대부분이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치도 일종의 게임입니다. 그래서 스포츠처럼 법을 만들고 운동처럼 페어 플레이 하자고 하죠. 이게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우리는 대의민주주의를 하고 있는데 선거를 통해 다수결 원칙으로 결정을 하게 되죠. 여기서 포퓰리즘이 나오게 되고 중우정치로 흐르게 되는 거예요. 대중정치죠. 근데 완벽하지가 않아요. 민주주의는 소수의 의견과 다수의 의견들을 다 담아낼 수는 없어요. 그래도 그게 좀 낫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할 수 없이 민주주의를 지금 선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스포츠처럼
페어플레이가 되지 않아요. 서로 룰을 어기고 거짓말을 하고 온갖 음모와 술수를 동원해서 우선 이겨야 됩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막대한 권력이 주어집니다. 민주주의는 싸우고 서로 토론하면서 나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고 낙관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비관적입니다. 과거에도 선거에서 참패당한 그런 당들이 서로 그들이 자숙을 하죠. 그러면서 그 원인이 교만 때문이었고 국민의 소리를 듣지 않아서였다고 서로 패인을 분석합니다. 그리고 반대당에서도 반면 교사로 삼아서 우리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고 다짐을 해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도 저번에 그랬어요. 근데 항상 그런 방향으로 나가지 않아요. 반면 교사하지 않습니다. 지금 국민의힘도 반드시 여러분 그렇게 될 거예요. 네. 여러분, 본능의 문제는요, 반면 교사니 교육이니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배운다고 여러분 성역이 조절이 되나요? 여러분, 정치인들이 무너지는 이유는요, 거의가 다 성적인 문제와 무력의 문제잖아요. 권력을 가지면 명예와 성과 물질적인 욕망을 채울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에서는 그래도 그만큼 괜찮아요. 공산주의는요, 독재 정치니까 마음껏 다 원하는 건 가질 수 있잖아요. 자신의 본능을 완전히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이 한번 중독되면은 패가 망신하고 죽을 때까지 그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죽어야 끝나는 겁니다. 그만큼 그 권력 중독은 무서운 거예요. 그 본능들은요, 강박적으로 그 길들이 정해져 있어서 그리로 가야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욕이니 권력욕이니 명예욕이니 하는 것들은 다 같은 줄기예요. 그 시작은 우월 욕망과 인정 욕구에서 시작이 되고요, 일단 성취가 되고 나면은 억압되어 있던 본능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 본능들은 사실은 사랑 결핍에서 온 것이에요. 그래서 영국에 페어 베언이라는 그런 학자가 있어요. 그 보면 뭐래요? 우리 인간은 충분히 사랑받으면 막 넘치도록 사랑에 대한 욕구가 충족이 되면 성욕 자체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욕구가 제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정말 그 충만한 사랑을 받을 때 아마 모든 것이 다 없어질 겁니다. 정치뿐 아니라 우리의 소소한 삶에서도 우리는 상대를 칭찬하는 일보다는 비판하는 일을 더 많이 하게 돼요. 그게 본성이에요. 사랑하는 것보다는 시기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일을 더 잘한다는 거죠. 그럼 왜 상대를 비판하는 것을 본성이라고 하느냐? 상대를 비판하는 것도 우월 욕망이고 여러분 인정 욕구입니다. 근데 그런 욕구 자체가 사랑의 결핍에서 나온 거예요. 상대를 비판하는 것도 내가 너보다 낫다는 그런 우월 욕망이 숨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는 상대를 비판하고 상대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끊임없는 논쟁과 비판, 음모론이 무성한 정글과 같은 곳이 정치판이에요. 그 게임에 우리도 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여기에 말려 들어갑니다. 직접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요, 또 객관적으로 더 잘 보여요. 그래서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비판으로는 좋아지지가 않아요. 상대도 안 좋아지고 내 자신도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정치를 비판하는 농객들이 있는데 여기 다 이 게임에 참여합니다. 비판하고 판단하고 상대의 잘못을 지적하고 토론하면 더 나아질 것이라는 그러한 환상을 갖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단 게임 속에 들어가면 적이 생기고 편집적이 되고 퇴행이 일어나고 유아적인 환상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배운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게임에서 이기면 오만해져서 또 퇴행하게 되고 그리고 온갖 욕망들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인간은 다 똑같아요. 모두가 다 사랑의 결핍이 있고 우월 욕망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내 자신을 스스로 살펴보아야 돼요. 무엇이 결핍되어 있는가. 항상 내 속에 들보가 더 큰 거예요. 내가 이런 놈이구나 라고 깨닫고 겸손하게 되면요, 상대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결핍되어 있는 게 뭐예요? 인정입니다.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게 힘든 거예요.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내가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의 품과 임재를 경험하고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 욕구라는 거는요, 죽기 전까지는 해결이 안 돼요. 오늘 그것을 말씀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도 비판받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비판하면 상대가 나를 비판하고 내가 상대를 분석하면 상대가 또 나를 분석해요. 끝이 없어요. 이번에 민주당이 선거에서 참패하고, 여러분 어느 정도 예견했던 일이잖아요. 끝나고 나니까 책임론이 부각되고 계파 간의 갈등이 드러나는데 그 속에를 보면 다 권력 욕망이 숨어 있는 거예요. 네 책임이다, 네 책임이다, 아니다 하는데 거기는 권력 욕망이 숨어 있잖아요. 농객들이 또 나서서 비판하고 분석하죠. 거기에는 건설적이고 보편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나 집단이든 개인이든 여러분 이런 비판을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아요. 우리는 상대가 실수하는 것을 보고 여러분 나는 또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또 안 돼요. 같은 일이 반복이 됩니다. 봐라, 교만하면 망하지 않냐. 교만하지 말아야지. 구민의 뜻을 잘 살펴야지.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욕망이라는 게 여러분요, 그게 내가 겸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과거 서울시장이 겸손하지 않아서 성추행했나요? 국민의 뜻을 몰라서 그랬나요? 도덕정신이 없어서 그랬나요? 좌파라서 그랬나요? 아니에요.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 본능의 문제예요. 본능의 문제. 그래서 우리는 다 본능의 문제에서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부도덕한 일들이 나에게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똑같은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보다 낫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욕망에 대한 그런 실천 가능성이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빠져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욕망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국에서 어떤 농객들은요, 정치를 비판하는 것으로 먹고 사는데요, 그 사람은 모두깍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얼마나 그렇게 자신 있게 당당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 사람은 자신을 들여다보는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먹고 살아야 되는 직업이라고 하지만 아무리 먹고 살기 힘들다 해도, 아무리 돈이 많이 생긴다 해도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직업은 하지 말아야 돼요. 말은 나라를 위해서, 한국의 정치를 위해서라고 하지만은 그 속에도 또 인정 욕구가 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비판해가지고 상대가 변화될 수 있나요? 그것만 된다면 얼마나 그 일이 보람되겠어요. 그러나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절대 이성적이지가 않아요. 이건 상식이잖아. 이 정도는 지켜야 되잖아. 라고 하면서 변증하고 설명하고 이해시켜도 절대 바뀌지 않아요. 우리 인간은 감정적인 동물이에요. 미국의 민주주의가 우리보다 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 역사를 생각하면요, 미국이 민주적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보다 나은 게 없어요. 미국의 가난한 사람들이나 우리의 가난한 사람들이나 형편이 다 비슷비슷해요. 평등하지가 않아요. 이 말은 뭐예요? 민주주의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민주주의는 이 땅에서 실현될 수 없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총질을 당하고 죽어도 총기 규제를 법으로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로비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기대합니까?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고 땅이 갈라지고 땅속에서 막 유황가스가 나오는데 거기다가 막 방독면을 쓰고 그곳에 빌딩을 올려서 집을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동물들은 다 도망갑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그 짓을 해요. 절대 이사를 가지 않습니다. 그 세상은 점점 나빠지는 거예요.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정치에 대한 환상을 깨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믿으면은, 누구를 의지하면 더 나아질 거라는 그 환상을 깨라는 거예요. 상대를 죽이고 비판하는 그 게임에 말려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 우리 인간이 변화되고 세상이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은 상대를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는 거예요. 기독교의 임무는 바로 인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기독교인들은 날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상대를 인정해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상대방을 인정해주는데 너무 박해요. 제 조카가 캐나다에서 이렇게 학교를 다니는데 그렇게 학교를 가고 싶어 하는데, 그래서 왜 이렇게 학교를 가려고 그러냐고 물어보면 가기만 하면 칭찬을 한다는 거예요. 너는 왜 이렇게 인사를 잘하니? 너는 어쩌면 그렇게 얼굴이 밝니? 너는 왜 이렇게 키가 작고 아담하니? 너는 왜 이렇게 키가 크고 멋있니? 너는 어떻게 이렇게 악기를 잘하니? 그러니까 공부라는 그 잣대로 줄을 세우지 않으니까 전부 다 칭찬을 받으니까 그냥 학교 갈만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상대를 인정하는데 박한 것 같아요. 우리 기독교인들 요즘에 이제 차가 문화잖아요. 뭐 차 사봐야 몇 억짜리 사나요? 뭐 1억도 안 되잖아요. 근데 부담스러워요. 눈치를 봐요. 왜?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죄책감을 갖는 거예요. 자동차라는 게 여러분 승차감만으로 되나요? 하차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딱 내릴 때 보면 야, 멋지다. 응? 인정받고 싶잖아요. 누군가 좀 달려와서 야, 멋진 선택이에요. 멋있어요. 응? 잘 어울려요. 이렇게 칭찬해줘야 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 그걸 못해요. 또 작은 차를 타는 사람한테도 새 차를 꺼내서 최고의 선택이야. 경제적이지. 얼마든지 우리는 칭찬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제 조카들 보니까 맨날 외제차만 타. 얼마 전에 보니까 BMW 타고더니 요번에 가니까 또 바꿨어, 벤츠로. 근데 내가 멋있어 막 이렇게 칭찬이 안 나오는데 후회가 되더라고. 좀 칭찬 좀 해줄 걸. 한 번도 해준 적이 없거든. 조그만 놈의 새끼들이 맨날 차만 외제차 타고 다니고. 속으로 내가 그랬거든요. 근데 보니까 걔네들은요 집에는 관심도 없어. 집사는 그냥 차만 바꿀 생각해. 그게 요즘 문화인가 봐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잘생긴 사람이 뭐 조그만 차에서 내리는 것보다 못생긴 사람이 뭐 크고 멋진 차에서 내리면 더 멋있게 보인다고. 여러분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멋있어요. 대단합니다. 성공했어요. 네. 또 무슨 의견을 내면 정말 놀라운 생각입니다. 정말 멋진 아이디어예요. 살아가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똑똑함이고 분석 능력인 것 같아요. 사랑하려면 바보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잠깐만 깜짝깜짝 놀래줘야 돼요. 근데 상대를 제압하고 이겨버리게 되면은 그 영혼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깜짝깜짝 놀래주면요 영혼을 얻게 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업섹트 카페에서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제가 또 논쟁을 하면 절대 안 져요. 말도 안 되는 얘기해서 내가 완전히 팍 꺾어버렸지. 돌아가서 보니까 씁쓸하더라고. 내가 잘못했구나. 나 잘난 척했구나. 응?
그 목사님이 나중에 나를 만나려고 할까? 제가 오늘 저한테 하는 설교입니다. 내가 이제 앞으로 좀 더 바보가 돼야 되겠다.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자기 자신이 인정 욕구에 시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마저 인정 욕구에 시달리고 예리하게 비판한다면 영혼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목사가 되기 위해서 많은 공부가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 청년들에게 야, 좀 신학 좀 하라고 그러면 점점 슬슬 다 피해요.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는 열심히 섬기고 바보가 되면 그러면 훌륭한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요즘 목회를 돌아보고 제가 왜 이렇게 목회를 못하나 생각해 보니까 참 사랑이 부족했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내가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인정해 주지 않는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가르친다고 변하지 않아요. 사랑을 받으면 변합니다. 모든 문제는 사랑의 결핍에서 오는 거예요. 모두가 사랑을 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어요. 밥그릇 싸움처럼 보이는 것도 그 밑바닥에는 사랑의 허기가 있는 거예요. 인간은 절대 밥만 먹고 살지 않아요. 사랑을 먹고 인정을 먹고 사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사랑 결핍증에 걸려 있어요. 목사님, 그럼 언제까지 사랑만 달라고 합니다? 평생이에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평생 죽을 때까지 어린아이입니다. 모습만 어른이지 전부 유아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래서 따라서 합시다. 대단해요. 대단해요. 멋있어요. 그렇게 여러분 칭찬하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옷 입은 건 너무 멋져요. 그렇게 한마디씩 해주기 바랍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머리 한 거 보시고 머리 했군요. 근데 나는 항상 우리 마누라가 머리를 했는데도 몰라. 바꿨는지도 몰라. 이러면 이제 안 되는 거지. 응? 여러분들은 구경꾼이 되고 팬이 되고 부러워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상대를 높이는 역할을 해주라는 거예요. 다 부족하고 결핍이 있으니까. 상대를 높이고 행복하게 해주자는 거예요. 나를 보면 내 속의 들보가 더 크잖아요. 남을 높이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한다면 우리는 높일 수 있어요. 이 땅에 얼마나 실제로 잘난 사람이 많아요. 그것이 인정 욕구에서 온 것이든 아니든 여러분이 돈도 한 달에 막 몇십억씩 막 버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의 관심과 사랑을 그냥 한 몸에 다 받고 살잖아요. 얼마나 부러운 인생인지 몰라요. 여러분 인정하시면 됩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누구나 다 김연아가 되고 전지현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냥 다 보통이거나 보통 이하예요. 그러면 어때요? 그 대신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인정하면서 그냥 깜짝깜짝 놀라면서 그냥 올려주면서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 대신에 우리는 영혼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평등이라는 게 어차피 없어요. 부러워하면 지는 것이라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 짐은 어때요? 부러워하는 게 비판하는 것보다 좋다는 것입니다. 비판은 최악이에요. 여러분 비판에서요 절대 좋아지지 않아요. 상대도 좋아지지 않고 나도 망가져요. 비판받고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비판받으면요 자존심 때문에 더 반항하게 됩니다. 이게 잘못됐고 저게 잘못됐고 라고 논리적으로 아무리 해보세요. 절대 바꾸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마 푸틴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아마 뼈저리게 느낄 겁니다. 그러나 돌이키지 못해요. 누군가가 그 사람을 인정해 주고 그 사람의 사랑의 결핍이 채워지기 전에는 돌이킬 수 없어요. 그거 안 되면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히틀러가 그랬던 거예요. 히틀러는 어느 날 자기 어머니가 유태인과 잠자리를 하는 걸 봤어요. 그때부터 유태인에 대한 증오심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사랑의 결핍이 있었던 거죠. 그 광증이 수백만 명을 죽음으로 몰아간 거예요. 여러분, 싸움 바깥에서는요 코칭을 잘 할 수 있어요. 근데 안에 들어가서 치고 받고 싸우는 사람들은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싸우는 사람은 항상 편집적이 돼서 상대를 넘어뜨리고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하게 되는 겁니다. 기독교인은 바깥에서 구경하거나 사건에서 멀찌감치 떨어지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게임 속에 들어가서 지는 역할을 하고 상대방을 올려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논쟁에서 지는 거예요. 제압하면 영혼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상대를 죽여야만 살 수 있어요. 주님의 방법은 서로 돕고 사랑하는 거예요. 만약에 비판할 것이 있다면 정말로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권면해 볼 수 있지만 이것도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그래서 한 가지를 비판하려면 9가지를 칭찬해야 되는데 9가지를 칭찬하고 한 가지를 비판해도요 그 사람은 그 비판 한 가지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괴로워합니다. 우리 인간은 이렇게 허약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판할 점이 보여도 그가 깨닫도록 기도해야 돼요.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이 환상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하나요. 왜 그래요? 서로 비판하기 때문에. 서로 비판하는 게 민주주의다. 웃기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민주주의가 좋아집니까? 싸우다가 좋아진다고요? 불가능해요. 이론은 맞는데 그냥 그것은 이론일 뿐이에요. 어찌하여 3절에 보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5절에 보면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내 눈 속에 내 이 티를 빼게 되면요 상대를 높이게 됩니다. 그것을 빼지 않고 비판하게 되면 외식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누구나. 삶이 살만하려면 내가 부족해도 내 옆에 있어주고 나를 잘한다고 지켜주고 격려해주고 또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3절 보면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지 인터넷망으로 We are the world를 외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모두가 다 제각각이 아닙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될 거예요. 서로가 그 자국 보호 정책으로 가잖아요. 막 곡물도 그냥 자기네 물가 오를까 봐 수출을 제한하고.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정말 구체적으로 실현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야 돼요. 몸으로 또 찾아가야 되고 돈도 써야 되잖아요. 근데 쉬운 것부터 해야 돼요. 쉬운 것부터. 그거부터 안 되면은 내 몸을 쓰고 돈을 써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냥 인정해 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정말 대단해요. 정말 대단해요. 네,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돈 들어가지 않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방법이 아니고는 균열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저하고 통화하는 한 분이 있어요. 그분은 늘 어머 너무나 깜짝깜짝 놀라요. 어머 그러세요? 정말 대단하세요. 그러면서 계속 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처음에는 좀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전화할 때마다 너무너무 나에 대해서 놀래주는 거야. 그러니까 기분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야 이거구나. 참 저 친구 참 대단하다. 응? 여러분 정말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대단하잖아요. 우리 여기 보면 하나하나 보면요 너무너무 내가 말을 못해서 그렇지요 대단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뭐 그냥 일일이 내가 얘기를 할 수, 너무너무 대단해요. 너무너무 대단해요. 어떤 분은요, 여자분인데 우리 여기 지금 앉아 계시잖아요. 그 크레인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높이 올라가는 거. 거기를 에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간대요, 높이. 그래서 그 꼭대기에서요, 여자분이 이런 거 뭐 이렇게 짐 올리는 분도 있고요. 나이가 거의 80이 다 돼 가시는데 농사를 얼마나 잘 짓는지 몰라요. 전부 다 대단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서로 칭찬해주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깜짝깜짝 놀라시기 바랍니다. 대단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We are the world라고, 세계는 하나라고 외치던 그때가 엊그제였습니다. 이제는 세계가 하나가 아니라 각각 제각각입니다. 제 살 길을 찾아갑니다. 개인의 광증으로 세계가 흔들거립니다. 이 광증의 사람들은 가정에서 사랑의 결핍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내 자녀들에게 놀라고,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놀라고, 하나님이여 저들을 인정할 수 있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평범한 삶이 평범한 것이 아님을 알게 해주시고 열심히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